계시록 7장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요한사도는 6죄인과 7죄인 사이에 일종의 막간처럼 두 장면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7장을 막간이라고 명명하지요. 두 가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6죄인도 심판에 관한 거고 7죄인도 7 나팔 가진 천사를 소개하는 역시 이 심판에 관한 건데 이 7장의 두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호와 영광스러운 종국에 관한 거라서 막간처럼 이 심판의 주제의 흐름을 끊는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6죄인이 최후 심판에 관한 건데 이어 등장하는 장면은 특별히 이 막간의 첫 번째 오늘 살필 장면은 시간상 맞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막간의 첫째 장면, 즉 택하신 자들을 인치시는 사실은 순서상 최후 심판 이전에 오는 겁니다. 물론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 설명하긴 하죠. 게다가 두 장면 후에 7죄인이 나오니까 이 두 장면은 그 사이에 막간과 같다 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에 근거한 이 둘째 주장은 첫째인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둘째, 셋째, 넷째인의 장면들이 이루어지는 시간하고 같고 또 다섯째인의 장면에서 언급하는 시간과 사실상 동일하니까 우리 해석에 따르면 동일하니까 이 주장은 근거는 힘을 잃을 겁니다. 과거론자들은 둘째, 셋째, 넷째 장면을 첫째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 사건으로, 그러니까 일곱 인들은 각각 예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언이 실현되어 나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시록은 역사에서 차례로 실현되는 예언들을 모아놨다기보다는 재림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그 역사 작동의 이념 혹은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 전개에 관한 장면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역사가 전개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 내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마지막에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장면들이 각각 예언으로서 역사에서 시간상 차례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주장은 첫째인과 다섯째인도 다섯째인도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인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첫째인 이 백마의 기사가 복음의 무제한적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다섯째인과 자연히 밀접히 붙어 있는 겁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이 탄식하는 신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영혼들이 기꺼이 순교한 것이 이미 복음의 승리이고, 그들이 바라는 건 역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인 겁니다. 이 영혼들이 복된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 모두가, 자기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을 하늘에 가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바로 이 육신의 부활이 복음의 최종 승리인 겁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비교적 평안하게 살다가 그다음 천당 가서 영원 무궁히 아무리 해봤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아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약속하는 천국, 영원한 나라는 지금 예수 천당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풍부하고 심오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함께 혹은 각각 드러내다가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져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안에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러한 사회를 영원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곱 인의 이 골격을 이루고 결론으로서 아주 적합합니다. 일곱째 인은 아주 짤막하게 노는 건 이 부록처럼 붙어 있다고 보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줄거리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 하는 것을 이 일곱인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3만 4천 계속 가지요. 막간의 첫째 장면은 택한 자들을 인치는 일을 다룹니다.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서 바람이 땅 바다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이미 이 네 바람을 통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롭게 하라고 허락은 받았는데 아직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특별히 해 뜨는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는 인치는 일을 하겠으니 내 천사들어 그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했죠. 이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인 그리고 다섯째인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의 주제와 딱 붙어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인하여 목숨 잃는 일이 생깁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죠.
바로 이것이 인받은 증거에 속하는 겁니다. 순교만 그런 거 아니지요. 순교 당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아울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이마다 인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은 신비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사람이 올 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시를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승리를 지금 여기서 거둬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기 소유를 쓰셔서 신이 이루시는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 인치는 것은 내 소유다 이 말이죠. 그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이스라엘은 내 소유다. 왕의 특별한 재산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도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셨죠. 그죠?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부르는 사도와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 하시는데 그 영광 받는 방식이 뭔가 하면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밝히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11절부터 19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런데 그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닌 이 신자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난 아닙니까? 자, 지난 시간 이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4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4절에서 요한은 그리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14만 4천의 수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그 인치는 장면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을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을 맞는 자가 14만 4천이다. 그 수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이 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고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른 천사는 이들을 뭐라고 3절에서 불렀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죠. 계시록에 이 종이라는 말 또 합성어로 동무종 쉰 리얼로서 하면 함께한 종, 동무종이라고 번역하고 함께한 종이라고 이 쉰이라는 게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청소년 신디사이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싱크로나이즈 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 이 종이란 낱말이 주종 관계를 어떤 사람의 집에 종로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셋이 나오는데 나머지 모든 경우는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가리키면서 종이라고 그래요. 그 왜 종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둘째 장면에 보면은 섬긴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 전하는 종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예배로 섬기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자인데 인을 안 맞고 하나님 소유가 아닌 그런 신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특별한 종들이라고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설명이 있을 겁니다. 뒤에. 다른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종도 중요하지만 이 천사가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것 참 흥미로워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천사가 22장에도 보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동무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천사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를 표시를 하는데 읽어볼게요. 22장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이건 이 저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계시를 전달하는 데 쓰임받는 천사입니다. 나는 너와 너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서 나도 종인데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저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보이는 데 쓰임받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나중에 다 오후 시간에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이 특별한 천사가 자기를 함께 된 종이다, 동무종이다 하는데 누구와 함께인가? 당연히 사도인 요한과 함께, 그리고 사도와 함께 계시를 받는 선자들과 함께, 아울러서 사도가 받아 기록한 이 책 요한계시록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와 선자는 계시를 받아 전하는 자들인데 요한이 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는 이 서신을 받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도 포함하겠죠. 신자들도 자기와 함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다른 천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고 했으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천사가 있는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입맞는 14만 4천 명이 나온 이스라엘 지파는 그럼 누군가? 요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미래론자, 과거론자, 미래론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세대주의자, 계시록을 언급하는 사람 상당 부분이 이 세대주의자인데 이걸 조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미 교우들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들으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대주의에는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의 대환난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대환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 때에 구원 얻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스라엘 사람,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세대주의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은 둘이죠, 그죠? 재림 두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재림하실 때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죠? 휴거 들어보셨죠? 들려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도 나오고 옛날에 20세기 말에 보면 그런 영화도 있고, 미국은 그런 영화 숱하게 많습니다.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소설도 있고요. 그 휴거가 일어나면 운전을 하던 신자가 그냥 영혼이 들려 올라가니까 차가 들이받고 그런 사고 일어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 신자의 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천년왕국이 생겨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20장에 나오는데 이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할게요. 천년왕국하고 계시록 해석하고 예석학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끝에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두 번의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그야말로 천년 동안의 통치 기간인데 그 나라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시나 싶은데 그분들 해석문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론자들은 1세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내 죽임당한 그 영혼들도 유대인 신자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각각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예언한다고 보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과거론자들은 그 시간의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제일 중요해요. 계시록의 90% 이상은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고 그렇게 착착착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과거론자 가운데 개혁파 신앙을 가진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훌륭한 개혁파 신학자 중에 이 과거론자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계시록이 두 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버가모 서신에 나오고 그 발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꼭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서신의 이스라엘하고 지금
14만 4천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른 한 번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 21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소개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성인데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21장을 생각할 때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게 상징적인 이 묘사란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죽어서 그런 금으로 장식된 그런 성에 들어가 산다.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 12개고 그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성의 기초석이 12개인데 그 기초석에는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선지자 위에 교회가 서고 교회는 성전 집이잖아요. 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성전, 하나님의 전이고 성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한데 아무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우리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죠. 이 서신받은 이 교회는 장차 나타날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2문의 이름이 기록된 12지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리키고 이 교회는 구약 성도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성도도 당연히 함께 할 겁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할 때 갈라디아 서신을 받은 교회를 가리켜 표현한 거거든요. 자, 겸해서 이 14만 4천 이양 나왔으니까 이 워낙 오해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십시다. 여기 14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비슷하죠, 그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늘의 시온이겠죠. 14만 4천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인데 그걸 뭘로 확인하냐면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쓰이는 입 맞는 거죠. 그죠? 이 표 받는 거, 이름이 쓰이는 거, 이 다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일곱인 막간 첫째 장면에 나오는 14만 4천과 동일하다고 보는 게 좋아요. 이제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다르게 보는 분들이 많은가? 그건 14장을 공부하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분을 해요. 7장이 14만 4천은 이런 분들. 개혁파 신학자 가운데서 구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4절에는 어떤 용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십시오. 14만 4천은 어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신천지죠. 정신없는 사람들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해 놓고서 어리석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지금도 무슨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그러죠. 이건 상징수예요. 계시록에는 상징수가 많은데 14만 4천도 상징수인데 여러 개의 상징수가 합해진 겁니다. 144는 12 곱하기 10이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승입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오고 언약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제곱은 옛언약과 새언약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12의 제곱이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규격입니다. 144 규빗이죠. 그러니까 이 144 성곽의 규격은 전체 교회를 이 성이 상징한다. 신구약 성도를 포함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천은 10의 세제곱입니다. 이 천은 천년 왕국할 때 그 천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장광고가 같은 거, 장광고가 같은 게 그 지성소 규격인데 그걸 가리킬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맞은 자의 목락이 나오는데, 이 맞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유다 지파와 마지막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죠? 일일이 다 하지 않는 12지파 다 입맞은 자지만은 처음과 끝에 입맞은 자의 수가 1만 2천이다 이렇게 딱 표현한 겁니다. 그 12이 나왔죠. 그죠? 우리 성경, 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신약 성경의 절수는 각 절의 세수로 이렇게 네 개의 절로 묶어 놨습니다. 이건 아마 이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한 이가 있거든요.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절에 세 지파씩 네 절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 왜 이렇게 묶어 놨을까? 제가 추적할 때 뭐 스테파누스를 장차 만나면 물어보면 되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동서남북의 문이 기초석이 문이 셋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셋으로 묶어 놓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셋으로 꼭 묶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셋이 이 차례가 뭘 의미하는가 어마어마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아마 제가 21장을 만약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방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둘씩 묶으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밑에 자료를 보십시오. 레아의 아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또 라헬과 관련된 두 아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시몬, 레이는 레아의 아들이죠.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여종에게서 12아들이 낳는데, 배열은 보면 이런 순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서가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이 목록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죠. 첫째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죠, 그죠? 이 민수기의 목록하고 비슷한데, 민수기 목록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민수기는 르벤이 맨 처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5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예수를 믿으면 12지파가 있어서 이 구약처럼 배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왔나? 메시아가 연된 지파고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지파가 안 보여요. 한 지파가 단 지파고 다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11번째 요셉이 등장을 하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이고 지파에서는 사라지고 대신 장자였다가 유다로 장자권이 넘어가면서 장자의 몫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되는데, 여기 이 에브라임이 사라지고 대신 요셉이 나왔습니다. 이 요셉이 에브라임 대신 쓰였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가정이고, 왜 단과 요셉이 없느냐?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학자들은 두 지파가 구약 시대에 보니까 배도에 하는데 특별히 가담한 역사가 있거든요. 단 같으면 사사기 18장에 단의 배교가 유명하죠. 그래서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배도가 특별히 호세아서의 주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빠졌을 거다. 달리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배도의 문제, 배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거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목록하고 민수기의 목록을 비교해서 배울 점을 몇 가지 보십시다. 민수기 목록과 대단히 비슷해요. 민수기 목록은 이 가나안을 향한 길에 신령한 전쟁에 나서는 군사의 명수죠, 그죠? 그처럼 계시록의 14만 4천 명도 재림을 향하여 거룩한 전쟁에 나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둘로 구분하잖아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영광의 교회. 지금 하늘에 이르는 분들은 영광의 교회고, 물론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영광에 또 이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상의 교회는 이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치 밀리턴트라고 그러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히브리 말로 이 천은 군대의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천이 군사 그 부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소대, 중대가 있듯이 이 이스라엘 전쟁 군대 편제 제일 중요한 이 편제에서 있는 천이에요. 천부장이거든요. 어쩌면은 14만 4천에서 144 곱하기 천의 천은 이 군사적 용어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도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한 모습이죠. 그죠? 이게 13장하고 붙여서 읽으면 확 드러나요.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이긴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7장 두 번째 부분에 가보면은 두 번째 장면에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오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큰 환난에 스스로 뛰어든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인도를 받아 가서 이런 환난도 겪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과 육신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미워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교회를 좌절시키려고 무서운 악을 자행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환난은 어린 양이 지니고 계시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떠나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께서 주님의 교회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지만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영광에 이르는 길에는 신령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의 목록을 보면은 1장에는 12지파의 목록이고 3장에는 레위인의 목록이 따로 나와요. 이건 구약 경륜과 관련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직분, 이 제사장 직분을 구약 때는 레위 지파가 맡게 해서 레위 지파는 1장에 나오는 12지파에서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와 13 요걸 12지파인데 13시잖아요. 그죠? 요걸 한번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언제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통해야 레위 지파의 봉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구약시대는 희생제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지상 성소에 와서 드려야 합니다. 이 셋은 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사람이시면서 사람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삼일체론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셔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드리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구약 제사도 신약 예배처럼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동시에 우리는 신약 교회는 성전이라 불리는 거죠. 구약 때는 성전이 따로 있어야 했죠. 신약 때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이 의미하는 그 본질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마찬가지죠. 그죠? 9장 10장에서도 결국 하늘 성소는 누군가, 하늘의 예루살렘 누군가, 하나님 계시는데 거기 교회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더 근본적인 뜻은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실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치에 이미 참여하는 거예요. 장차는 더 참여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시민인 동시에 신비하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통치, 교회의 권징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소명을 행하는 것도 통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왜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현대인은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신자로서 대하는 태도하고 교회로서 대하는 태도가 항상 같지 않아요. 원칙은, 사실 바라보는 원칙은 같지만은 참여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를 또한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도 나가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인데 동시에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이건 뭐 신약 계시에서 계속 배울 건데, 그래서 제사장 하면 자꾸 짐승 죽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떠올리시고, 그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그러면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것을 가장 보여주는 예배와 기도죠. 그죠? 그 다음 가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짐까지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신령한 전쟁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전신갑주를 입고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십니다. 싸움의 그 내용이 뭔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 괴계가 그 거짓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미혹과 싸우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했고, 야고보는 같은 명령을 베풀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건가, 그걸 가르쳐줘요. 이 도표가 있는데 먼저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그 도표를 보시면 들어보세요.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야고보서 가까이는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부분, 그리고 좀 더 넓히면 3장 마지막, 더 넓히면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현실이 뭔가 하는 것이 거기 나와요.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시기심으로 서로 다투는 지도자들이 예배를,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와 반대되는, 자기가 미워하는 지도자를 교인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까지 벌인다는 게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리고 보면은 배도할 위험에 있는 교회가 그 앞에 6절인가요? 5절인가요? 나오죠. 그죠? 4절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말은 이 배도의 위험에 있는, 배도한 교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상과 짝한 교회 아니에요. 그건 뭐 왜 그렇습니까? 배교 문제. 그래서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는 매우 심각합니다. 마귀가 매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서 지금 실로 두려운 상태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영광을 배우면은
예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주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와 신자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배에서 맛볼 때예요. 물론 그리스도가 그 예배에서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럼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고서 그래야 교회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뭔가를 바로 아는 거라고. 이 어마어마한 문제, 이 심각하구나. 그런 신자만이 죄의 현실에 참으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죄인들아, 두 마음은 품은 자들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전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높아지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하에서 세상과 교회가 짝해가지고 가늠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슬퍼라 하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으로 슬퍼하느냐면 주의 영광에서 죄의 현실을 보아야 슬픔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죄의 현실이 있는데도 그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면은 아이고 슬프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아니 세상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약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죄는 회개해야 하는 거라고요. 죄는 회개해야 없어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작용하지 않는 거지.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뒤집으면 뭡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라고요. 회개.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된다. 어떤 점이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회개도 안 하고 하는데 아유 해결해 주마.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값사는 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무슨 짓이라도 하든지 상관없다. 그걸 이 세상에서 조롱해서 영화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살인을 저질렀지만 나는 이미 회개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그걸 조롱을 하겠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렇다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죄의 현실 배후에 자케하는 마귀의 활동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맞서죠. 눈앞에 현실도 어찌하지 못해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가 무슨 수로 내가 마귀와 맞서보리라 하겠습니까? 필패지요. 오히려 죄 앞에 서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 볼 때는 나야가 그지없죠. 주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문제의 현실 앞에서 사람의 깨와 힘을 전적으로 부인해야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사람의 힘과 깨를 의지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다음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시대는 사람의 깨와 힘으로 행하는 것을 추앙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이례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 공기를 마시니까요. 이 세상에서 칭찬하면 아이고 잘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기 십상이란 말이죠. 이만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한이 세상을 곧 떠날 그때에 유배를 당해 있었는데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그에게 전하게 하신 계시의 말씀을 조금 또 살폈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구원해서 탈락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특별히 14만 4천의 머리 이마에 인치는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둘째 장면에서 요한은 이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게 너무나 놀라워서 보라 하면서 둘째 장면을 기록해 나간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에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장차 저 하늘에서 알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의 영광에 무한 찬송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비록 거울로 보듯 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사람이 견디지 못할 현실에 맞닥뜨려 사람으로서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는, 도저히 낙심이 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것을 사람은 연약해서 도무지 풀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이미 해답이시라는 것을 그런 때에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